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부터는 또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거참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마다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 원만하게 다 이해되고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뭐 별로 많이 깊이 고민도 안 하고 어디 또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금 읽어보고 너무 헤프게 오해하고 그리고 그냥 멀리 해버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교리도 정말 이 문제 중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누구든지 한번 부닥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런저런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일이 이렇게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이 78억마다 전부 다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불행과 오해와 비극과 막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온갖 불행들이 결국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건데 이거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 질문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대답이나 그런 대안들 이런 걸 뭐 설교나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파일이나 이렇게 들어 나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글쎄 뭐 부분적으로 또 옳은 말도 있지만은 내가 들은 대로는 글쎄요 다들 아직도 이 문제가 거의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면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오해를 해요. 이 무지가 무지로 말미암는 오해는 그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냐 하면요 항상 무지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무지는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진리는 고독하고 무지막지한 게 이기고 이제 이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지가 이기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지가 지고 계속해서 진리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역사가 발전하죠. 그런데 항상 보면 무지가 숫자가 많고 무지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 미얀마라든지 전부 다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가난하고 또 뭐 민주화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모든 비극과 불행과 이런 것이 많은 데가 어디냐 보면 그 무지가 이겨서 그래요. 항상.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은 것과 교육을 받지 않은 것과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찾도록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지가 이기고 무지가 이기는 곳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는요 감당이 안 돼. 그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 결국 그 무지는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이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이 꽉 찌어려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마침내 지옥을 보내고 말 수밖에 없어. 그처럼 이렇게 모든 근본적인 모든 불행의 근본은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지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교회들마다 뭐 딴에는 나름대로 뭐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보면 미흡해요. 그리고 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문제를 뭐 내 생각에는 내 평생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룰 일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가도 이 문제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선악과의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비밀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안 좋은 말, 미스테리도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떻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4장까지도 안 가서 이 2장, 3장 안에서 벌써 여기 선악과를 따먹도 안 하고 그냥 걸려 넘어져. 그러니 이걸 좀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요. 우리말로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외애츠, 이 애츠가 식물이에요, 식물. 이게 애츠야, 애츠. 이런 게, 애츠. 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외 혹은 맨 앞에 붙은 이 글자를 배 혹은 이게 배도 아니고 외도 아니고 그 중간쯤 돼요. 영어로 V자 발음 비슷합니다. 외, 에츠, 핫따트. 하는 정관사고, 따트, 알게 한다. 토브, 좋은, 선한. 토브는 선하다, 좋다. 영어의 굿처럼 선하다, 좋다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 또 와라아, 외에츠, 핫따트, 토브, 와라, 이렇게 돼요.
우리 발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은 하여튼 한국어 발음은요, 어중쩡한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해, 그냥. 뭐, 바도 아니고, 와도 아니고, 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면 바고, 와면 와고, 막 딱, 한다는 거지. 근데 영어의 V 하는 발음이나 F 하는 이런 발음은요,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식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영적 존재의 실체를, 분명히 해놓고 가는 게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 영이시다.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천사도 영입니다. 영.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물론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천사들이나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이 주체적 인격을 갖고 있어요. 즉,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합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는 독립적 인격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페르조나, 퍼슨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로 페르조나인데, 이 페르조나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독립적 자기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내가 뭘 하겠다 말겠다, 뭐 알고 깨닫고 하고 안 하고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독립적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와 하나님과 인간과 귀신과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두 번째, 우리도 부활 후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 아직은 우리가 천사들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모자라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런데 천사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동시다발, 동시대량으로 생산된 것 같아요. 인간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또 아벨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나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천사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큰 천사, 더 클 필요가 없는 천사, 완제품. 이거 아주 완제품 아니잖아요. 이거 아직도 미완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크고 있거든요. 천사들은 저런 과정이 없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다 큰 천사,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 그 천사들의 경우는 어린 시절이 있어가지고 교정과 교육의 과정을 할 수 있는 또 말랑말랑하는 그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완성된 완제품이 나와. 천사들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교사도 없고 어머니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듬어지고 잘못되면 또 다시 바로 헤어 교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역사책이 없고 성경책도 없었어요. 사람들도 성경을 나중에 가졌잖아요. 사람들도. 뭐
빨라도 모세 이전에는 성경 그런 거 없었거든요. 천사들은 아예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경우는 한 번 반역하자 그 길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천사들의 경우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타락하자, 반역하자 그 길로 사탄, 마귀, 그리고 그냥 귀신, 악령들로 버림받고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는 속죄의 제사도 없고 대속의 피를 흘린 것도 없어요. 예수님 흘린 피 중에 천사 중 누구 괜찮은 천사를 위해서 피 흘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의 타락은 누구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에 가담한 것. 반면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 다시 말해 인간들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인격이라는 점은 같아요. 또 마지막 먼 훗날에 우리도 부활한 후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은 목적은 우리들도 언젠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후에 예수님 말씀이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목표점은 같아요. 천사나 사람에 똑같습니다. 또 이거 달라요. 천사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를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아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한 게 뭐냐? 자유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정도 하나님보다 못해. 그 외에는 뭐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교정과 교육의 과정이 우리는 있어요. 그 천사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지혜 앞을 들어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앞에 그 옆에서 접을 붙이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할 때 보니까 다니엘인가 사무엘인가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혼나는 내가 몇 번 봤어. 그런 거 있죠? 맞아요? 때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예? 때렸어? 오, 그랬구나.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내가 가서 말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 정도로 초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빤듯하게 크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어릴 때 매를 맞거나 부모나 선생님이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완제품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 말 안 듣는 아들 다 크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닌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크면 안 돼요. 벌써 중학생만 넘어도 그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 아빠 좀 춥해야 돼. 여러분 그 쓸만한 기구나 그런 연장을 만들면요, 그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망치로 가지고 뭘 그렇게 달고 가지고 주워 팹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불순물들이요 부스럭 나와. 계속 때릴 때마다 나와요. 저래서 얻어맞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채찍이 그 미련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애들
더러 때려. 성경에 때려라 안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때릴지라 안 죽을 테니까 때리라고. 여러분 안 때리고 크면요 그 아이 반드시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려서 때려가 짜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대장쟁이가 하는 걸 내가 이 다음에 영상을 좀 찾으면은 보여드릴 마음이 있어요. 진짜 쇳덩어리 괜찮은 쇠라고 봤는데도 벌겋게 달라가지고 저 패니까 많은 불순물이 나와요. 아주 한 주먹 나와. 보니까 그 흙이야, 흙. 쇠 속에 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처럼 어떻든 천사에게는 없었던 과정, 교정이나 교육의 과정이 있었다는데 이것을 우리 엄마 되는 사람들, 처녀들, 미래 엄마 될 사람들은요, 그리고 엄마 아빠 될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굳어지기 전에 이거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는 없던 건데 아담에게 있었잖아요. 아담은 그게 없었어, 그렇죠? 아담은 매 맞아가면서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 가인도 보면요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라. 아담과 하와도. 근데 아벨은 교육을 했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그 자기 형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난 저리 안 해야 되겠다. 그래 해서 그런지 어떻든 똑같은 가정에 자랐는데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악했다는 거예요. 나 위에 형님 둘이 있고 누나 둘이 있었는데 형님 둘도 전혀 악하지 않고 누나 둘도 전혀 누나 하나는 어려서 죽었으니까 누나도 악하지 않은데 문제는 형님 둘이 다 이걸 해. 이거 엄지손가락 뒷걸음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도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는데 형님들 때 돈이나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속 깨나 썩이고 밤마다 등불 들고 어느 누구 사랑 빠져서 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찾아다니고 막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했습니다.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요. 몇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잃어가지고 내가 밥을 사야 되고 내가 돈을 내야 되고 해보니까 재미없다. 좀 따고 해봐야 재미가 있을 텐데 맨날 이러니까요. 그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안 해버렸어. 아마 아벨이 의롭게 한 것은요. 가인이 못되게 하니까 나 저렇게 안 돼. 난 저리 안 하겠다. 아마 그렇게 깨달은지 몰라요. 어떻든 사람에게는 가인과 아벨 가정 아직은 너무 시초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은 오늘 인간들에게는요 굉장한 천사보다 훨씬 감사해야 될 게 어머니가 있고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 그리고 다 큰 사람은 잘 안 되지만은 굳어지기 전에는 교정의 여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전혀 안 감사한 것 같아 보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나 천사를 갖다가 완전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정말 힘들었죠. 마음고생이.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완전한 인간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대량 생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에서 여자가 나오고 그 둘 사이에서 또 나오고 어린 시절이 있고 교정할 수 있고 엄마가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 주물럭주물할 때가 여러분 옹기라든지 사기나 도자기나 이런 거는요 굳어진 대로는 영원히 써야 되고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은 몇십 년, 몇백 년 써야 되는데 그게 진흙을 가지고
이 처음에 이 성형할 때는요, 말랑말랑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굳어버리고 나면, 한 번 가마솥을 나오고 나면 다시는 주무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아직은요, 어린아이 때 이게 말랑말랑할 때, 그때 잘 주물러야 돼요, 이걸.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그때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과 역사인데, 역사책을 안 보면은 과거를 모르고 현실을 모릅니다. 성경책을 안 보면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성경책을 모르면요, 돈밖에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은 남은 게 돈과 섹스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인생이 뭐냐? 돈과 섹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나는 지금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을 바야 뭐하러 정치에 미친 놈들이, 그렇잖아요.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안 할 바에는 뭐 하려고 정치하려고 하냐고. 도둑놈들이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하고, 악한 놈들이 도둑놈들이야. 그렇잖아요. 페어 플레이를 안 할 바에야 그거 뭐 하려고 정치를 하며.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공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내세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커야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누가 깨어서 악을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와 말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나와 함께 아담이 한 말, 당신이 여자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주문했다 먹어나이다. 그 핑계 할 게 있잖아요. 핑계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자야 내가 어쩌야 그랬냐. 또 핑계할 때가 있잖아.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깨는 줄 알아서 먹지 말아야지 여자야. 그렇잖아요.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다. 깨는 줄 알아서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렇거나 말하거나 핑계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이 천사들 타락한 것들은요, 핑계할 데가 없어요. 누가 꾀해서 속아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거니까요. 핑계도 없고 용서도 없어. 그는. 사람은 선악과를 땄다고 할지라도 뱀에게 속아서 게임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니까,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면은 용서의 여지가 있는 존재로 또 만드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딸 수 있고 안 딸 수 있었어. 깨든지 안 깨든지 간에.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책임이 있는 거야. 뱀이 깨어도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든 뱀이 깨었으니까 뱀에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쏘은 사람도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천사하고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사실은 선악과를 만드신 걸 좀 설명이 되는데, 조금 봐요. 자유는요, 그 천사에게나 인간에게나 인격의 기초로서, 그러나 뭐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도 자유를 주셨는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 반역을 했다니.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아마도 제가 할 때 천사는 제한 없는 자유를 준 거예요. 천사는 선악과가 없었어요. 천사 같은 경우는 선악과도 없었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거의 동등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면 어떻게 맞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우는 자유를 주시기는 하되 최소한의 제한을 둔 자유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따지 않고 하나님 선악과를 따지 않는 한 나머지 자유.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걸 따지 않는 한 자유야. 그 천사들에게 준 자유하고 인간에게 준 자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선악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내 제한 없는 자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반역자가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천사들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정도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 동등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개나 무슨 뭐 소나 개미나 땅강아지나 두더지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파트너로 이게 못하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도 사랑하려면요 동등해야 돼. 그래야 그 인격적 사랑이 동등이 아니면은 차이가 있다면은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영광 능력이 거의 대등하고 동등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천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만들 때는요 동등보다는 조금 낮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동등되니까 능력이 규정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 세계를 알게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 악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8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동등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기록. 지금은요 이걸 뭐 행편없이 돼서 지금 우리를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 아담의 경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다. 그 조금 못하게가 선악과야. 하나님은 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뭐 그 자유인데 인간은 그걸 따지 못하는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소한의 제한을 두신 자유를 보장하신 겁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존재. 자유가 주어진 대신에 책임이 따르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그런 제한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조처가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 선악과를 두신 것 때문에 우리는 천사처럼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마귀가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회개의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교육과 교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천사에게는 없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심판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아담과 선악과 인격의 기초가 자유라는 것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제한을 최소화한 자유라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마침내 이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모든 인간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하게 된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타락한 천사들까지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는,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했다.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어린아이 가정이 있고 교정과 교육 가정이 있고 엄마가 곁에 있고 교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이렇게 준 모든 것과,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많이 낮아졌다가 거의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다가 예수님 피로써 속량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러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선악과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이 또 천사처럼 뭐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할 필요도 없고 교정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 그러면 똑같이 또 천사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힘들었던 것처럼 또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리 안 되기를 바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엄마들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우리 교회 여청년들이 뭐 삼성의 취재 그 필요 없어, 그다. 삼성이나 금성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능하면 많이 낳아가지고 또 굳어지기 전에 잘 성경을 봐가면서 이거 성경대로 아이를 잘 주물러 가지고 굳어지기 전에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일 하려면 언제 직장 가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시간이. 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성들이 이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사고뭉치가 되면요, 엄마가 삼성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돈 번 거 다 닦아 넣어도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못 살아도 좋으니까 정말 우리가 여성들은 집에서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남자들이 흔히 미처 닿지 못하는 섬세한 곳에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다가가고 이런 걸 하고 말아야지. 지금 조금 더 잘 살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좀 갖고 있다 그게 뭐 좋은 살판이 나나요,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요. 인간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게 하시라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시고 은혜 베푸실 것도 다 이미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이 어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죄에 빠져 가지고 정말 자아가 깨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뭘 깨닫게 하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처음부터 너무 완전하게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정도로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다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가지고 타락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편없이 된 존재인데도 그래도 조금 권력을 잡거나 하면요, 로마 황제나 이런 것들이 다 신이라고 까부렸잖아요. 다. 신격화, 인간을 신격화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에 짐승과 방불할 정도로 오라지게 타락해가지고 결코 10번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신이라 못할 만큼 낮은데 거꾸로 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권력 좀 잡으면 자기가 신이랍시고 떠든다니까. 하여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엠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타락했던 그런 존재다 하는 겸손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죽어도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려고 선악과의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창조와 인간 창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데 우리가 천사 창조 같은 거는 뭐 교회에서 거의 설교나 강의를 안 하고 선악과도 뭐 좀 심도 있게 이런 거 좀 따져보도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의 성장기에 뭐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학교 다니기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굳어졌다가 자발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회개 여지가 없는 그런 천사들의 운명과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기 힘들고 뭐 매 맞아가면서 그런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 교육과 교정의 여지가 있는 존재, 그리고 어머니와 교사가 있는 존재, 성경과 역사가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 더 감사한 것이 아니냐. 물론 뭐 천사들 중에 타락하지도 않았고 반역하지도 않았고 뭐 늘 충성 그야 뭐 더없이 좋지만은 그런데 천사 타락한 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이야 제가 한 일이 하도 시덥지 않으니까 뭐 나와 함께 하다가 나를 배반하고 뭐 어디로 딴 사람이 딴짓하고 간들 내가 무슨 원망이나 뭐 내가 뭐 섭섭하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내가 잘 못 가르쳐 그런 걸 뭐 누구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래도 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요. 성경 강좌 30번이나 넘어와서 성경 강좌 총각 때부터 배운 사람이 거짓 방언에 딱 빠져가지고 아침마다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마이크를 대놓고 방언으로 떠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많이 섭섭하지.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이나 방언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살펴보고 이야기하면 그거 좀 들어봐야지 그래.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 혹은 선악과의 비밀, 선악과에 대한 미스테리가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걸 아담 창조만 가지고 아담 창조와 선악과만 이야기하면은 그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천사들 경우를 한 개 대조하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조처, 하나님 하신 일은 역시 옳지 않음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오른편에 있는 강도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는 옳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역시 강도로 자기 입으로도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가운데 있는 이분이 하시는 옳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굉장히 달게 들렸던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그 성경을 알아가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뭘 알게 되냐? 강도 같은 소리 합니다. 강도 한 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은 옳지 않음이 없다. 그게 안 믿어지지 뭐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믿어져야 되는 봐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믿음 잘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그런 믿음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옳지 않음이 없다. 이게 진정으로 인식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인식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이 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왜 뱀이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렇게 그냥 줄줄 읽어 나가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끝없이 묵상하고 끝없이 정리하고 끝없이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절대 바른 신앙이 안 나와. 절대로. 저는 어지간하면 절대로 말 안 쓰는데, 창세기 신앙을 바로 안 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안 나와. 유럽의 신학자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 없이요, 거의 창세기를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의 이게 뿌리인데 뿌리채 막 흔들려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방자하게 됩니다. 소망도 없고, 소망도 흐릿하고, 심판에 대한 개념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이제 이러면요, 방자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전체로 바르게 알아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또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이런 삶이 되어야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미스테리,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 제목, 좀 까다로운 제목인데 여러분 그래도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정도만 해도 선악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가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그런 좁은 소견으로 원망도 하고 또 못 믿어 하고 힘들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정과 교육의 기회를 주시려고 사람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며, 엄마와 교사의 손길을 거쳐서 역사와 성경을 배우면서 교정되고 또 교화되고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샤론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